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철저하게,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고 광야 길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 아픈 것을 알까? 이 꼬여있는 부분을 목사가 알겠냐? 성도가 알겠냐? 누가 알까? 목자가 압니다. 목자가. 나 말고요. 사람 목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때로는 성질도 나고, 근데 하나님 우리 목자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말씀처럼 앉는 것도 알고 일어선 것도 알고 우리의 마음 형편도 알고 뭐가 꼬였는지도 알고 꼬인 것을 풀기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큰 길로 예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요.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아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시니. 전에 그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시 뭐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찬송가 이제 아무튼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목자가 되면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여러분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데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헤아리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의미하죠. 좌우임방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러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가. 2절 보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 그리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풀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양들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풀이죠. 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늘 그림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면 양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군가, 여러분이 잘 따르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그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전능하시거든요. 전지하거든요. 믿습니까? 꼬였던 게 또 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쭉 따라갈 때 물도 없을 때가 있었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가 있었고, 근데 그들은 그대로 따라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말씀과 성령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따라가고 순종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길이 없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리고서 무너질 수 없거든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라고 해요. 돌라고.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도는 거하고 무슨 무너진 거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외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은요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만 하고 있는 것이지. 자,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3절 4절.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뭐라고 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목자는 이끌어주는 책임이 있어요. 사람이 목자고 친구가 내 목자고 내 인생이 내가 목자다? 그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꼬이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에 약속된 최고의 시편이거든요.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고 영생에 이르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대박이 터지게 돼 있다. 대박이 열리게 돼 있다. 그 양이라고 한다면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목자는 어떤 존재예요? 목자는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 목자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요 꿈을 통하여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장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님도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어린아기 예수 죽을 뻔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기이하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최고의 음성은 내적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거나 감동이 된다거나 깨달음이 온다거나 마음이 따뜻해진다거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이 오기도 하고 얼굴이 막 따뜻 레마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예배 드는 가운데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대신 맞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뭘 따라가고 있지?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허망한 내 마음? 절망된 내 마음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우울한 내 마음에 끌려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단은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를 따라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본질적인 죄를 그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지요? 저도 있다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영혼의 영성, 영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소욕이 있고 자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은 본질적인 죄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늘 싸우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커지고 사단은 그걸 통하여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세상만 사랑해라. 예. 마귀의 음성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는 도둑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도둑을 따라가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에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도둑질 당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귀찮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꼴보기 싫고 주님도 그렇고 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 10장 3절 보면 그의 음성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양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근데 양은 뭐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은 정말 양이라고 한다면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것 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살면 나가면 살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은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양이라고 한다면 따라갑니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양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내 마음은 주를 더 따라갈지어다. 내 영혼을 막 계속 선포하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받고 은혜가 임해야지 주여 따라가기 이렇게 되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성길하고 돋보이고 안 됩니다. 주님께 야 네가 네 힘으로 지금 따라오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즉.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복전에 천국 가는 것, 영생에 대한, 하나님은 인도해도 야 너 당신 나만 믿어.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하고, 요즘은 폰에도 누르세요 고객님, 그거 하면 뭐 몇백인 날아가는 거예요.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자기만 따라오래요. 자기만 좀 지원해 주래요. 내 말만 들으래요. 다 이기적이고 책임 못 져요. 이용해 먹어요. 사기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모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선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 혼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셔요. 오늘 주님을 왜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되느냐. 자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3절 첫째는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사은 사망이다. 죄와 저주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우리는 심판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사는 길로 인도한다? 절대로 소와 뭘 잡고 양을 잡고 수천 마리 잡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없는 그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이에요. 소생시키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 2장 1절 에베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습니까? 그때 너희는 어디에 공중 권세자냐 마귀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아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거나 고난을 받아도 그건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이 땅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께서 허물로 죽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는 내 영혼이 사는 것만 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출생한 아기와 같아요. 그 애를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계속 소생돼야 돼요. 우리가 소생될 수 있는 이미 살아났지만 세상은 마귀를 통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미혹을 해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많은 미혹과 거짓선자가 있습니다. 다 넘어지고 미혹됩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한 환난과 고난과 거짓 선지자와 앞으로는 뭐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이게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또 기후변화. 그래서 세상이 아무튼 빵꾸 나가지고 점점 막 물이 막 올라가고 언젠가는 망한다 치고 언젠가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좌충우돌 아무런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고 싶고 때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시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 사업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혼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린 아기라서 세상의 물결이 너무 귀해서 너무 커서 계속 영이 꿈틀꿈틀 살아있어야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 영혼을 계속 생동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 다시 봅니다. 10편 23편. 또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고 자기 이기적 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만들고 또 꼬여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로 가세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뗏목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르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 한참 그걸 의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뗏목 타고 가면은 그게 목자인지라 그거 부서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심합니까? 우리 인생의 파도가 그런 것이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마치 비행기 타고 가는 것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이 충만해서 따라가면 아주 수월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힘있게 갈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데 너 걱정하지 말라. 사망 권세가 불법적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내가 천군 전사를 통해서 가장 생명길로 너희 자녀와 삶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을 내가 믿을 줄 알아요 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겁니다. 광야 교회거든요. 지금 광야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 육을 처리해서 정말 영으로 살게 하고 반드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비행기처럼 나를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철저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은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멸시천대를 받으러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꾸 선포하잖아요. 마음 믿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깊이 인도해 주세요. 멋진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 번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우리를 큰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만나게 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영도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때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 했는데 주를 증거하다가 사자굴 속에 빠지기도 하고 요셉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더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온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서 열린 것만이 아니라 간수들을 구원받는 이런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여 목자 되신 주님만 놓치지 않고 의지할 때 믿고 의지할 때 장면이 바뀌더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그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는 귀한 지혜와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주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을 인정해 줌으로 그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4절의 뒤에 보니까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5절에 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수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 아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 계속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광야에 따른 것은 아주 막 한계상을 맞이하고 아주 막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아주 실망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사울을 꺾어버리시고 결국은
다윗의 영혼을 승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으셔야만, 그 목자 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도 내가 저 원수를 갚으리라 안 되지만 끝까지 다윗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결국은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전서의 5장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급에 속하는 아무튼 영적인 그런 성숙한 자, 그걸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9절이네요. 9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5장 9절,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해서 10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을, 즉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에 굳건하게 그분과 함께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도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결론 내리지만 뗏목 타고 가지 마십시오. 다 부셔집니다. 배 타고 가지 마세요.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끝납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깨워서 말씀의 기름 붙잡으셔야 돼. 말씀 중에 최고의 노른자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할렐루야.